따라갈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가는 길마저도 길이 꽉 막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놓일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람이 막은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라도 밀고 나갈 텐데, 하나님이 막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길을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걸어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들 마음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밤낮 없는 잠들지 않은 바다처럼 엄청난 헌신으로 그 길로 복음을 전해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상하리만큼 그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힘을 썼겠지요. 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동원했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좋은 것과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좋은 것과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좋은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다하지만 자꾸 그 길이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으로 우리가 가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이 막히거나 사탄의 역사로 그 길이 가로막힐 때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열심을 내고 밀고 나가면 그 닫힌 문은요, 대부분 열립니다. 아멘. 대부분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문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친구 동생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정도 전의 얘기입니다. 서울 저 장충동 쪽에서 쌀 가게를 크게 운영을 했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항상 순종적이에요. 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유치원을 이 아이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유치원 차가 왔습니다. 얼마나 완강하게 버티는지 태울 수가 없어요. 얘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달래다가 그 쌀 배달하는 그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억지로 유치원에다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또 집으로 오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아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너무 속이 상해서 어린 아이를 몇 대 때려주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해서 잠시 쌀가게 문을 닫아놓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번민하고 불안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줄이 잡히지가 않아요. 마침 기도줄이 좀 한신이 잡혀서 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부인이 울면서 달려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여보, 유치원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대요. 아니, 유치원에 불이 나다니. 그게 나중에 매스컴에도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급히 달려갔더니 이 유치원 원생 12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당시 큰 사회적인 빅뉴스가 됐지요.
자신의 아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방금 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얼마나 심하게 화상을 입었는지 도무지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 수술을 해도 그러나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아이가 괴물과 같은 모습이. 그래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첫째는 죄책감이요, 이 아이를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화상 입은 병원이 있는 미국 남부의 좋은 병원을 소개를 받아서 텍사스로 이민을 갔어요. 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더더구나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한 번도 이 아버지에게 유치원 안 가겠다고 떼를 쓴 적이 없었어요. 버스를 안 탄다, 자전거에 태워서 내려놨다, 또 울고불고 달려 집으로 오겠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아이가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도 이 아이를 오늘 유치원을 그렇게 안 가려고 할 때는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소리 그거예요. 그렇게 애가 울면 자기 동생 보고 이 멍청아, 애가 그만큼 애가 그렇게 난리를 피면 그냥 하루 좀 쉬게 하지. 그렇게 애를 갖다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 모양을 만들어 놨냐고 자기 동생을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막혀있는 길을 억지로 열어서 우리들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귀의 방해로 우리의 길이 막혀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뚫고 나가야죠. 이를테면 교회를 못 나가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놓고 교회 못 나가게 그렇게 방해를 놓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헤치고 나가서 신앙생활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3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빵을 가지고, 두 번째는 명예를 가지고, 세 번째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3번 다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물리쳤을 때에 그 자리에 천사가 찾아와서 주님을 수종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게 되고 구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저력으로 이 길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주의 깊은 믿음의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가는 모든 길을 다 막는 법은 없어요. 한쪽 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다고 한다면 어디엔가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있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실 길이 있음을 늘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도 내가 주장하는 그 길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두니아는 아시아에서도 저 동쪽으로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꼬이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질 급한 이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더 열심을 냈겠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서, 이게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 네가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 나는 네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진 얘기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무 넓은 세계를 이미 보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혈족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순풍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라든지 취업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을 하는 문제라든지 부모가 도와서 될 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삶의 패러다임은 내 주장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 고집을, 내 계획만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폭넓게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은 그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급히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첫 번째 성인 여러분 빌립보에 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믿는 복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첫 장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유럽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 유럽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 청교도인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국가 경영을 했는데 그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으로, 그때는 아직도 어둡고 병들고 가난하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삶의 환경이 어려운 곳인 이곳에 앞을 다투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왔습니다. 와서 알다시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잠자던 조선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자연적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면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그 성장 발전이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과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급속도로 근대화의 물결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지능이라고 하는 IQ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하고 어느 민족들보다 평균 IQ가 높은 거예요. 똑똑해요.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집행일을 쥐어줬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몇십 년 사이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빨리 안정화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를 빨리 타개해야 됩니다. 데모하고 띠두르고 시내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민족이 이제는 우리 혼자 밥 먹고 잘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선교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더 살기 좋은 미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뭔가를 볼 수 있는 이 환상의 문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 보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걸 꿈을 삼고 이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지 46년이 곧 다가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아시아에만 머물지 말아라, 네가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생김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일이고, 그런데 유럽 땅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처녀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그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 미국으로 갔던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으로, 중국 땅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러시아로, 이슬람권으로, 중앙아시아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국으로 삼아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로 뻗어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그 원점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잘 풀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로 영안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을 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한참 있다가 간 것 아닙니다.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순종한 것이 즉시 떠났다 이겁니다. 순종의 효력은 즉시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을 좋아하고 안정된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떠났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즉시 순종하여 그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잘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해석을 잘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급하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환상을 보거나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석이 가능하면 삶의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먼저 해야 돼. 해석을. 이해와 더불어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처녀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전도하는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으로 사역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또 전해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로서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 한 4년 전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이미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만 알면 눈이 열리고 민족의 어두웠던 그 답답한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녀 선교사가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그 지역에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전달했더니 한 1년 뒤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사님, 좀 일찍이 오시지 그랬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성경의 세계를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복음 전도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도 아이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돼도 이것과 복음 전도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와 연관을 맺어놓고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고 자녀를 위한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재빨리 이사가는 사람은 언젠가 실패해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거든 그곳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곳이든 내려가던 곳이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따라간 곳은 자신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쪽이 아닌 정반대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필리포, 베레아, 에덴, 고린도 등등이 있는 큰 도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끌려간 바울은 역시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멋있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유럽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 아시아에서 볼 수 없던 더 큰 신비한 역사와 엄청난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갇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교도소 소장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도 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으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귀부인들과 유럽 사람들이 예수께로 때를 지어 돌아왔고 그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와 같은 열매는 꿈에도 본 적이 없는 열매였습니다. 유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가 볼 때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면 어떤 인생들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따라갈 때에 신비한 일들도 많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모르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낼 무렵에 환상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한없는 감동과 축복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끝까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혈족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투자하고 애쓴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도리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의 환상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이곳으로 올 때도 생각이 많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당회가 판단을 내리고 목사가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의를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그렇게 경영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계획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예비된 것들이 있고 열린 문이 예비가 되어져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길로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